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의 강을 힘겹게 건넌 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옛날 초대교회 시대 때 한 성도가 박해자들에 쫓기다가 다급하게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거미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동굴 입구를 거미줄로 막 덮으면서 줄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거미줄이 다 되어갈 무렵에 박해자들이 나타나서 그 굴을 살펴보려고 한 거죠. 근데 그 거미줄이 잔뜩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는 없겠네, 우리 다른 곳에 가서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 화를 면한 이 성도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게, 그때 나는 깨달은 것이 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동굴 같은 요새일지라도 거미줄처럼 힘이 없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말이야, 거미줄일지라도 철옹성보다 더 안전한 방패막이 된다는 사실 말일세.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죠.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세밀한 손길로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예비된 왕,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계속 뒤에서 꾸며오던 사울이 19장 딱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윗을 건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9장은 악령에 사로잡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열심과,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열심과 다윗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4개의 스토리 속에서 계속 반복돼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 스토리를 봤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모습 또한 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미갈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합니다. 여기서 전령은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말르아킴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 휘하에 있는 특수부대를 보낸 겁니다. 특수부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바로 체포한 것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의도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아침에 그를 체포해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려는 의도가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불세출의 영웅이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쫙 퍼져 있는 그 영웅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체포하려다가 혹여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그 상황을 이 사울은 간과할 수 없어서 일단은 많은 군사들로 그 집을 포위하고 지키게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눈치챈 미갈,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죠. 다윗의 아내가 이 사실을 다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당신은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모양을 덮어놓고 양털도 입히고 뭐 짠 것을 넣어놓고 한 다음에 침상 위에 놓고 다윗인 척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인상 깊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핫테라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핫테라핌. 근데 이 핫테라핌이 뭐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드라빔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이 있죠. 맞습니다.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다가 안장 밑에 숨겼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드라빔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우상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드라빔은요, 고대 근동에서 대개는 점수를 할 때 썼던 우상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용도도 있어요. 어떤 용도가 있냐면 지배권 혹은 재상권을 주장할 때 이 드라빔을 붙잡고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집안의 재상권이 드라빔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헬을 뺏어갔을 때 이 라반이 눈을 불을 켜고 그렇게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빔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집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다윗의 집에 있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다윗이 우상을 섬긴 걸까? 그것이 아니라 미갈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상속분을 요구하려고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다윗인 척 침상에 올려놓은 겁니다. 드디어 사울의 명령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군사들이 봅니다. 딱 봤더니 침상에 다윗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은 가짜잖아요. 근데 그때 미갈이 다윗이 아프다라고 하며 이 군사들의 앞길을 딱 막습니다. 이 보고가 사울에게까지 다시 들어가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 들고 오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요? 그를 죽이리라 라고 해요. 침상채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악한 영에 들린 사울의 잔혹함이 보이십니까? 그 잔혹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대조돼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 같은 몸을 가지고 침상에 누워만 있던 중풍병자를 그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고 그를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병들어 누워 있다라고 하는 다윗을 침상채 들고 와라 하고 나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살리시는 예수님,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성경 말씀은 두 모습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위협에 다윗은 미갈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맞나요? 두 장이 가끔 넘어갈 때가 있어요. 말씀하다 보면. 네, 맞아요. 이러한 사울의 위협에 다윗은 미갈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죠. 여러분, 사울이 18장 21절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딸을 그에게 줘서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딸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는 보호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번거롭지만 우리 시편 59편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구약성경 844면에 있어요. 시편 59편, 구약성경 844면입니다. 여러분, 표제어를 보십시오. 시편 59편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이 믹담시라는 거는 시의 형식이에요. 어떤 형식입니다. 다만 믹담이란 말이 덮다라는 말이 있어서 입을 덮어서 노래한다라는 뜻을 가져서 허밍으로 노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어서 얘기하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 헷. 너무 낯설죠? 알다스 헷이 뭘까? 이것도 다 음악 용어긴 한데 그 뜻은 파괴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서 이 노래와 가사와 뜻과 음정을 파괴하지 말고 그대로 불러라 라는 거예요. 다만 이 알다스 헷이라고 타이틀이 붙은 시편을 보면 다윗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파괴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시의 형식을 얘기한 다음에 이 시의 배경을 표제하는 그대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라고 그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시편 59편의 배경이 되는 시인 거죠. 그 시의 마지막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깊은 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자취를 건지셨고 이처럼 아침을 맞이한 다윗은 이렇게 시편으로 고백한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군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빠져나온 다윗 오늘 보면 다시 돌아오시죠. 집에서 빠져나온 다윗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딱 넘기고 지치고 고달픈 그 몸을 의지할 곳은 결국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삶에 지쳐 힘들어한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새롭게 재충전되는 그런 은혜의 전, 평안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그 모든 일을 다 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마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가고요. 못다한 얘기 다 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정 엄마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못다한 이야기도 많으시죠.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 다 말하십시오.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나요스로 나얏이라는 곳으로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이 나얏이라는 곳은요 어느 지명이나 어떤 장소의 명칭이 아니라 거처 혹은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20절에 보면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선지학교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기숙형 신학교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신학대학교를 뭐라고 많이들 부르냐면 선지동산이라고 많이들 불러요. 바로 그곳에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라마 나얏이 자신이 있는 기브아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약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신수하게 그 말르아크들, 전령들, 특수부대들을 다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그들의 그 전령들에게 임함으로 그들도 어떻게 선지자 무리들과 같이 예언하게 돼요. 여러분, 이 예언했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예언 그 의미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어떤 뜻이냐면 신령한 노래를 하다, 신령한 찬양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이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고 전령들이 똑같이 예언하는 모습 동시에 나오지만 동사의 쓰임새를 보면 이 모습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무리들이나 원래 있었던 그 선지자 생도, 선지 생도들의 그 무리는 정돈됨과 형식을 갖춰서 예언하고 찬양했다라는 동사로 쓰였다면 전령들은 어떻게 했냐? 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황홀경에 빠져서 중언부언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미친 듯이 막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습이 어떻든지 결국 어떻습니까? 죽이러 온 그 적들이 자신의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사무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은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대적하던 적들, 대적하던 원수들이 같은 뜻을 품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이 이 사무엘의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 그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듣자 어떻게 되죠? 제차 군사들을 보냅니다. 한 차례 더, 아니 두 차례 더 보내죠. 근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러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사울이 라마로 내려가요. 라마로 내려가서 큰 우물가 앞에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사울이 똑같이 그 우물가에서 이런 질문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아비의 나귀를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 찾아 헤매지만 결국 못 찾게 되자 그와 함께 떠났던 그 종이 저기 라마에 가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해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때 물을 기르고 돌아오는 그 소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견자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다만 그때는 나귀라는 미물의 그 생명을 살리려고 우물가에 가서 그렇게 질문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생명을 죽이려고 먹고 있어요. 같은 곳에 온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의 영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물음에 어떤 이가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급하게 그 라마 나요스로 쫓아갑니다. 갔는데 그 가는 길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그는 뭘 했다고 했어요? 예언. 똑같이 그 전령도 같이 예언을 해요. 그리고 결국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는 옷을 다 벗고 밤낮 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벗은 몸이 됐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왕복을 벗기셨다는 것. 교만과 질투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박탈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기 등등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윗을 삼키려고 찾아왔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자 온순한 양처럼 다윗과 사무엘 앞에 누워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둠의 권세의 힘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버리셔요. 그리고 순한 양처럼 우리 앞에 아무런 힘 없이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 칼바르트 본 해퍼와 함께 당시 이 독일 나치 정부에 저항했던 비렐름 부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무리의 단체 관광객이 산 정상을 향해서 등반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등산로 중간에 틈이 벌어져 있는 아주 위험한 장소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이끌고 있던 이 가이드는 자연스레 그 틈을 훌쩍 뛰어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막 주저하고 떨고 있어요. 아무런 행동도 못해요. 그러자 이 가이드가 굳은 살이 박힌 검은 손을 그들에게 내밀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손은 여태껏 그 누구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잡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굳은 살이 박힌 검은 손을 그는 순간 못자국이 난 구멍난 손으로 바뀌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과 함께 산을 등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자신을 등산용, 그 등반용 밧줄로 꽁꽁 묶고 함께 산을 오르십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가파르고 위험한 길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주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낙담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못 박혀 구멍난 손을 뻗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손은 여태껏 그 누구도 떨어뜨려 본 적이 없다. 잡아라. 의지해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또한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언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다만 저는 말씀을 읽으며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또한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비록 사울의 딸과 아들이었지만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살린 데 쓰임받은 요나단과 다윗처럼 말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를 건져내고 여러분의 삶을, 내 삶을 들여서 삶에 지쳐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내 물질을 흘려보내서 물질을 찌들어 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청운교회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왜 아시냐? 찬양 때문에 아셔요. 주여,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전체 기도문이 아니지만 좀 축약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